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잘 들어가셨습니까? 요단강 잘 건너가셨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요. 오늘 본문상으로는 아이성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5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는요, 5 왕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적의 연합군을 이겨라. 그래서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는 대적에 온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은 좋은 말 맞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깡패들이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조직 폭력이 되는 거죠. 악인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두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 문제들이 나한테 다중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복합적으로 문제가 닥쳐오는 거죠. 문제 하나가 올 때는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한번 이겨내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중적으로 몰려오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상가상,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내려와가지고 길이 미끄럽고 어려운데 거기에 서리까지 덮쳐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해 올 때, 어려운 문제들이 연합해서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문제들이 연합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문제가 연합해 올 때 우리도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연합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5 왕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군대가 강하다는 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한 건 그들이 40년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40년간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출애굽하기로는 40년 전입니다. 그죠? 그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네피림을 봤답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인들이랍니다. 강력한 사람들이죠.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들이 가보고는 네피림 강력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사람의 몸이 컸을 수도 있고 그들의 무기가 강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서 싸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적이 오늘 뭐 했다고요? 5 왕이 연합까지 했답니다. 연합. 그러니 그들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 오는 겁니다. 계략을 부리는 거죠. 영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그냥 사람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장대하다, 크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앞에 엄청난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걸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들이 네피림처럼 우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노래 부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노래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치는 일들이 여러분 연합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만삭의 아내를 둔 군무원이 힘든 선택을 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니까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키고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한 겁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이것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다가 참 좋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 집사님 버텼습니다. 버팁니다.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냥 방관합니다. 외면합니다.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 여자 집사님을 핍박을 합니다. 여자 집사님을 잘못했다고 막 압박을 가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적들이 연합해 올 때, 안 좋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연합적으로 공격해 올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왕따시킨다는 거.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말은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연합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뒤담화를 합니다. 그 말에 설적 거들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으시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을 할 때 그게 가담해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느껴지면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면 스스로 깨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 서로가 다 익숙해집니다. 공격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공격을 당하면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익숙한 상태로 가면서 당연한 듯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일이 주고받습니다. 연합해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저쪽에서 연합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여러분 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또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 방향이 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요. 내피림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장대한지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연합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꼭 같이 작전을 짠 듯이 연합한 듯이 똑같은 말로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심각한 공격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게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 참 세상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문화가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사람이 그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그 세상에 있는 문화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스려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 문화 속에 있는 독소들이 피어져 나와서 중독되어지고 그 세상 문화가 하는 이야기에 내가 이제는 종속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 문화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았는데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공격을 당한 나는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져 버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걱정하는 그런 때가 와버린 거죠. 세상의 연합 공격이라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피름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 그럽니까? 이르시되, 앞쪽 부분입니다. 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앞에 앉아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앉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백성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이 연합하고 있는 때에, 세상이 연합하고 다섯 왕이 연합해서 공격해오고 세상 문화가 오늘 우리를 향해 연합해 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잖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도와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기게 해주마, 위로와 격려를 더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 볼까요? 11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마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답니다. 우박덩이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연합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박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숨기며 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박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해결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칼을 휘둘려서 묻지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우박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연합군대를 만날 때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죄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와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싸우시는 예수님,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안과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앞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문제가 연합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합적으로 내 삶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내 안에도 문제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성이 가득합니다. 이런저런 들려지는 마음으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도우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는데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뭐 했답니까?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뢰어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연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답니다. 무슨 내용을 아뢰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영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으로 태양에게 명령합니다. 달에게 명령합니다. 멈추어라, 머물러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려 그럽니다. 밤 되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태양을 머물게 만듭니다. 달을 머물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날이 그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멈추는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야 될 것,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멈춰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길게 하시고 이겨내는 복을 더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적들이 연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계명을 교독했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교제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섬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모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삽시다. 이것들이 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에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내가 그걸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를 삼겹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성경의 번역본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 삼겹줄이 삼겹살하고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삼겹데이 또 할 겁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 날. 삼겹데이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내가 함께 되는 날. 세겹줄이 굳게 묶여지는 날입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자극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걱정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닥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때입니다. 연합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의 네트워크가 잘 일어납니다. 똘똘 뭉쳐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군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연합군이 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 한 거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가운데를 확 잘라 들어가가지고는 남쪽과 북쪽을 단절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땅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천쯤 되는 데입니다.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펼쳐서 싹 들어가면서요 남쪽과 북쪽을 분리시키고 오늘 이 다섯 왕은 남쪽의 다섯 왕이거든요. 이 다섯 왕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적군이 연합하는 것을 깨트려 들어가 중앙을 가로지르고 남쪽만 연합한 거 그걸 먼저 깨트리고 나서 또 북쪽을 이겨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들어와서 적들을 갈라뜨리시고 그리고서는 틀림없이 이기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하고 한편입니다. 함께 연합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